오늘 말씀 사무엘상 6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6절 말씀.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는지 7달이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하는 것 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돌아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일인 줄 알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괴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을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레위인은 여호와의 괴와 그 괴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출 블레셋이시란 말씀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헌금봉헌과 교회 소식까지 알려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출 블레셋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제가 좀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 발음이 좀 들리실 겁니다. 자, 사람의 손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이기고 하나님을 통제하고 하나님을 다른 신 아래 둬서 자신들의 유익의 도구로 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이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은 이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에 처음 들어간 그날부터 산산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의 신 다곤 신이 완전히 엎드려서 목과 손목이 잘려나가고, 또 그들의 신이 박살이 나자 그 후에는 블레셋 나라 전체가 독한 종교에 뒤덮여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처음 생각했던 방법은 뭡니까? 이 고난과 재난을 이 여호와라는 신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자신들 큰 성으로 막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 블레셋에 5이 큰 성이 있는데 이 마을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렇게 보내면은 좀 나아질까? 그러나 어땠습니까? 여호와의 괴가 돌아다니는 곳마다 더 족한 종교의 재앙이 커져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고 산 사람은 종기로 인해서 고통의 울부짖음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고 나서야 이제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에 빼앗겨서 그 나라 안에 있게 된 지 무려 7달이나 되었다고 오늘 우리가 보신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7달이나 이방 땅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여호와의 괴가 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제서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괴가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야만 자신들에게 있는 이 독한 종교의 재앙이 그칠 것이다 이라고 생각을 하죠. 정말로 그런지 우리 앞에 조금 올라가셔서 5장 11절부터 6장 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5장 11절에서 6장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7달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대로 이 달수를 받아들여도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완전성, 완벽, 완성 이런 의미를 가진 숫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역을 블레셋에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사역입니까? 마치 애굽에서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 말씀처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비웃었던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나오면서 누가 참으로 이 세상의 여호와인지 하나님인지 알도록 하신 그 사역, 바로 그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역을 이 블레셋에서도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출애굽이 아니라 뭐라고요? 블레셋이라고 했는데요. 정말 이런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지,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는지 우리 2절부터 6절까지 쭉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2절부터 4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6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보실까요? 이 법궤를 돌려보내야겠다라는 데까지 이제 의견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법궤를 여호와에게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 이제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그냥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면 안 된다. 보내려거든 뭘 드리자고요? 속건제를 드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블레셋의 5성의 통치자들과 그 방백들이 임한 독한 종기, 몸에 나와 있는 이 독한 종기의 재앙이 내린 것처럼 금으로 이 사람들 몸에 나와 있는 독한 종기의 모양을 한 금덩어리 5개, 그리고 병을 퍼뜨린 이 쥐들을 본따서 금쥐 5마리를 만들어서 이스라엘로 이 여호와의 개와 함께 보내서 속건제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자,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 장면은 뭘 연상하게 하냐면은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손으로 나가지 않도록 애굽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자신들에 있는 은과 금을 줘서 쥐어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게 했죠. 바로 그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블레셋에게 잡혀가서 노예로 산 것은 아니지만 지금 대신 하나님의 괴가 노예로 잡혀간 것처럼 우리가 보았죠. 전쟁을 하다가 여호와에게가 질질질 끌려갔어요. 노예로 잡혀간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 패하고 이스라엘의 시인의 괴를 노예로 끌고 가서 부려먹으려고 했지만 다곤이란 신전 안에다 둬서 유능한 신으로 부려먹게, 전쟁의 신으로 부려먹으려고 했지만 전혀 자신들의 생각과는 달랐던 신이었던 겁니다. 오히려 이 노예라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의 신이 자신들이 정복했다고 잠시나마 들떠서 생각했던 바로 그 신이 자신들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제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이 다곤 신을 죽이고 블레셋의 심판을 가하는 이스라엘 여호와의 신을 어떻게든 달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여호와에게를 납치해 온 것이 자신들에게 재앙이 되었다라고 여겨서 이 재앙을 이제라도 면하려면 법궤를 돌려보내는데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몇 차례 계속해서 이성 저성 블레셋으로 안에서 옮겨 보았자 더 큰 진노만 불러왔는데, 만약에 이 괴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냈는데 그냥 돌려보냈다가는 더 큰 화를 당할지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속건제라는 것을 생각해낸 거죠. 그래서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가들이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하는지 우리 5절과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의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역시나 계속 어떤 사건과 지금 이 블레셋에 여호와의 괴가 나가는 것을 연결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사건이죠. 계속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의 괴를 돌려보내고 금부치까지 만들어 보내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 복술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건이요? 이집트에서 그 파라오죠. 이 파라오가 고집부리다가 그 파라오와 그 나라가 재앙을 다 당한 후에야 결국 이스라엘을 내보냈던 것을 한번 기억해봐라. 우리는 그러지 말자, 고집 피우지 말자라는 거예요. 빨리 이렇게 이스라엘 신에게 영광을 돌리자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몇 가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상황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냐면은, 먼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전쟁에 이제 패했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이 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 대 신이 싸워서 여호와가 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께서 주권적으로 정하신 대로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고,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패와는 상관없이 언제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거나 상실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백성이 잘 되면은 여호와가 뛰어난 신이고, 자신의 백성들이 망하면 여호와가 별로 안 좋은 신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들을 은연중에 할 수도 있죠.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한번, 저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못 되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졌다가 떨어졌다가 그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항상 그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은 언제든지 세상에 불신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굴복시키기도 하시고 그들로 영광을 돌리게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출애굽기와 다른 점 한 가지예요. 똑같은 사건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 사건에서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명령을 하셔서 이 일을 행하시죠? 두 사람이죠.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 모세이지만 모세와 아론이라는 사람을 친히 세우셔서 리더들의 순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사건과 같은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세상 우상을 격파하시고 불신하는 자들을 굴복시키셔서 출블레셋 하신 겁니다. 이게 다른 부분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전리품을 두둑히 챙겨서 완전한 심판과 승리를 해내신 신이심을 지금 이곳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열방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법궤를 빼앗겼던 그 이스라엘, 그들에게 보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지식을 갖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신앙인들도 깨달아야 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손에 도움이 필요 없는 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고 섬겨서 그래야만 부족함이 충족되는 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이 없어도 완전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셔서 우리 인간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경배를 받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홀로 왕이시고 홀로 통치자시며 자신의 주권대로 행하실 수 있으시며 이 땅 위에 이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무엇 하나 스스로 부족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식이 계속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은요,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진지하게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생각할 것들을 줘요.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 어떤 생각을 하게 하냐,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보였던 태도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손으로 이용하거나 또 가둬둘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알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오늘 말씀대로 쭉 보았던 대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에서도 떠나실 수 있는 분이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원수를 그 누구의 도움 없이도 심판하고 멸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꼭 우리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병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어요? 선민사상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실 거야, 항상 내 편이 되실 거야, 이런 착각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하기도 하시고 그 영광을 거둬서 움직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모든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실존을 인식하는 사람들로 두려움을 갖게 할 만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사실 이 사무엘서가 의도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십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누구신가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피조물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으시고 얼마든지 사람의 목숨마저도 빼앗아 심판하실 수 있는 전쟁에 당해낼 자가 없는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하면 언제나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섬겨야 하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구약성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도록 시켜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이제 깨닫게 하고, 그리고 다음 말씀에서도 이 주제가 다음 이제 이어지는 설교에도 듣게 되실 텐데,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사람이 통제할 수 없고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원수에게 심판을 내리고 스스로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이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서 잘 들어주셔야 돼요. 저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에게를 돌려보낸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12절에 말씀 보면 12절에 보면 베세메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긴 레위 자손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명한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 원하시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려 모든 신에게 모든 신을 굴복해 하시고 심판하시는 두렵고 크신 이 왕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자 하는 백성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신 중에 신이시고 누구에게 구속받지 않은 분이 이 블레셋 민족과는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다시 돌아가서 마치 승리의 개선장군처럼 돌아가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이 택한 백성들에게 가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자 하시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기를 정말로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우리 계속해서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쭉 읽으셨는데 이제 어떤 말씀인지 이걸 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신인 다곤에게 제사하지 않았습니다. 다곤에게 속건제를 드리자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려야 제사해야 하지만 자신들에게 임한 이 재앙이 물러갈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일을 진행합니다. 게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스라엘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속건제도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질 못해요. 그 좋은 하나님을 자신의 신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우리의 신이 되어주기를 구하지도 않아요. 우선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속내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정말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거나 다곤신보다 능력이 많고 무서운 이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 이것이 이 세상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기도 해요.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그런 척 속건제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척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의 속내는 그게 아닙니다. 이들이 이렇게 여호와에게를 돌려보내려고 하는 1차 목적은 우리가 5절 말씀 보신 대로 지금 자신들에게 독한 종기와 전염을 시키는 이 쥐들을 하루빨리 그냥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지금 이 괴를 돌려보내는 것뿐이에요. 정말로 영광을 돌리고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으로 만든 형상의 모양도 어떻습니까? 어떤 모양이었죠? 쥐, 그리고 사람 몸에 도단한 이 불결한 종기의 모양, 이 종기의 모양으로 만들어 온 거예요. 이것이 하루빨리 이 블레셋 영토에서 떠나가길 바란 겁니다. 여호와의 신은 그래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겁니까? 재앙의 신, 독종을 일으키고 전염을 일으키는 그런 신쯤으로 지금 생각해서 이 신을 달래기 위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상을 만들어 보낸 것뿐이에요. 이게 여호와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인식의 이 블레셋 사람들의 전부입니다. 여호와의 개와 이 종개와 쥐들이 떠나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은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돼요. 쉽게 다른 신들을 납치해서 부려먹다가 이제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니 달래서 얼버무려서 보내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마치 오늘날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믿기를 자신의 사업과 건강과 자녀의 복을 위해서 교회에 등록해서 신방도 받고 강대상에 돈도 올리고 해서 복 좀 받아볼까?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등록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봤지만 내 예상대로 그렇게 교회에 왔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질병도 여전히 또 오고 또 괜찮아지만 하면 경제 문제가 또 와서 오락가락하고 또 뭐 더 나아지지도 않는 것 같으면 쉽게 예수를 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이번엔 절간으로 가볼까? 저게 이제 신생 우리나라에 막 차지하기 시작한 이슬람으로 가볼까?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말로 유일한 우리의 구주, 평생에 섬겨야 할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블레셋 사람들은 이런 인간 중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방법을 보면 더 알 수가 있어요. 우리 9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은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을 알리라 하니라. 아멘. 굉장히 악하지 않습니까? 이 뭐가 악한 겁니까? 하나님을 애써 부정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그렇게 믿고 싶은 겁니다. 다곤신이 쓰러지고 그렇게 재앙을 당하고 속건제까지 드리고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실행에 옮겼지만 그 끝은 뭡니까? 여전히 여호와를 향한 불신이 가득합니다. 수레를 만들어서 이제 소가 끌고 가게 만드는데 이 소가 숫소예요? 암소예요? 예, 암소. 전나는 암소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젖이 나오는 소 2마리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갓 젖을 물릴 새끼들이 있는 소라는 거예요. 새끼들을 낳아서 새끼들을 돌봐야 될 그런 짐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새끼를 낳은 어미 소들이 수레를 끌게 하는데 이 상식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떼어놓은 새끼 송아지들을 두고 못 가는 거죠.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에요. 게다가 이 소들이 어떤 소냐면은 한 번도 짐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는, 멍에를 매본 적이 없는 그런 소들이래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소들에게 수레를 맡겼으니 제대로 수레가 벳세메스로 이스라엘로 갈 일이 있겠습니까? 소를 치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수레다가 실어놓고 이 두 소가 어디로 가나 보자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올 소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내자 한다는 것은 이 마음에 뭐가 깔려 있는 겁니까? 만약에 이렇게 해서 어미 소들이 모성의 본능을 억눌러 가면서 끝까지 벳세메스로 이스라엘 땅 언약궤를 끌고 가면은 여호와께서 정말로 자신들에게 심판을 내린 것이라고 우리가 여기고, 만약에 이 소들이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면 지금까지 일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우연이다, 우연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그 재앙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 우연이다, 다 할 줄 아는 것, 우리가 통제 가능한 것,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이 블레셋 민족도 똑같은 겁니다. 심판은 무슨, 다 질병이 돌만해서 질병이 생긴 거고 자연현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요, 언약궤를 돌려보내면서까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가득합니다. 겉으로는 지혜롭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잘못에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속건제를 언급하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 말은 유창하게 하지만 하나님이 그 심령 안에 안 계신 인간의 속내는 끝끝내 불신이에요. 지금 내가 고난당하는 것도 다 우연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를 내리실 리가 없어. 또 좋은 일이 생겨도 마찬가지겠죠? 아, 이거 우연이고 우리의 힘의 결과지. 아니, 하나님이 하셨어요 말은 하지만 우연 아니야? 그냥 때 되니까 이루어진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야? 하며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척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 하지 않는 민족의 모습입니다. 이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더더욱 이 블레셋 민족의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신 것이 또 정당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실행한 이 모든 방식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시고 싫어하시는 죄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 본문을 잠깐만 접어두시고요, 앞으로 넘어가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왜 이 민족이 행하는 것마저도 싫어하셨는지 신명기 18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9절부터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이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니라.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뜻을 말씀하실 때는 그냥 아무나 세워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운 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진짜 선지자가 있는 반면에 자기가 알아서 선지자가 된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리더가 누굽니까? 모세를 지칭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는 자들, 즉 점쟁이, 요술하는 자, 무당 등등의 이런 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엉터리 것들을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다면 쫓아내라 라고까지 말씀하세요. 가나안 땅에 이런 사람들이 가득해서 내가 저 민족을 몰아내고 이제 나의 말을 듣는 너희를 가나안 땅에 세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으면 쫓아내라 라고 말하시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무엘상 6장 2절을 보시면은 이 괴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찾아서 자문을 구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누굽니까?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 또 복술자들을 불러서 요술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을 묻고 답을 듣습니다. 이방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게다가 그런 자들이 내놓은, 이 사람들이 내놓은 그 대책이 뭡니까? 재앙을 피하고 이스라엘 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 제안한 방법, 속건제는 어떻습니까? 레위기 5장 14절 이후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될 경우를 5장 14절 이후에 쭉 말씀하시는데, 실수로 범죄하거나 모르고 범죄한 사람들은 이 속건제,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제물은 딱 정해 주셨어요. 순양으로 드리도록 명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블레셋의 복술가들이 드리도록 한 속건 제물은 뭡니까? 숫송아지도 아닐 뿐더러 레위기 11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여기시는 땅에 기는 짐승의 모양 쥐, 그리고 그것도 십계명에서 명하신 어떤 것도 상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십계명도 어긴 결정을 이들이 한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으로 사람 몸에 이 생겨난 악성 종양을 본따서 5개의 금 형상을 만들었으니 전부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들이에요. 게다가 민수기 7장에 가면은 어떻습니까? 언약궤를 어떻게 옮기라고 말하죠? 우리가 여러분이 이미 아는 것처럼 수레로 끌면 안 되고 오로지 언약궤를 옮길 제사장 가문이 나무 장대 2개를 어깨에, 이제 궤에 꼽아가지고 어깨에 매서 이동하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사람 자신의 어깨에 가장 높은 분을 종과 같이 모시듯이 행해야 될 것을 어떻게 한 겁니까? 가축이 끄는 수레에 여호와에게를 짐짝처럼 옮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두렵게 여겨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대목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을 즐기고 그것을 방식으로 삼는 자들과는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됐지 무슨 방식이 그렇게 중요하겠어 라면 미련한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섬기고 그러면 복 받는 거 아니겠어? 틀린 얘기라는 거예요. 오늘 복술자들처럼 그 우둔한 블레셋의 백성들처럼 모든 신들 중에 신이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이 두려운 하나님을 피조물 인간이 섬기는데 정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우리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뜻이 있습니다. 자신을 섬기는데도 정하신 뜻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바른 지식 없이 섬기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이거는 성도님들만이 아니라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바른 지식 없이 설교하고 목회를 이끌어가는 것만큼 두려운 게 없어요. 그것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요. 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두드려가면서 하나님은 어떤 뜻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계속해서 자문을 구하고 배우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방식, 사람이 생각하는 신을 섬겨서 달래는 방식은 여러분 모두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가증히 여기는 일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당시 그것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법궤를 대하는 데 있어서 우상 섬기듯이 더러운 방식으로, 그것도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아니라 문제를 빨리 해결해 버리거나 더 큰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 정도로 법궤를 옮기려고 하고, 게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태도는 더더욱 하나님께서 진노하셔도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여호와를 정복할 수 있는 신으로 여기고 우상의 하나처럼 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에 기록된 이 블레셋 사람들의 꾀와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어떤 것인지 우리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본문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또 한번 우리가 읽어보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2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어떻습니까? 이 두 마리의 암소가 끄는 수레들은 자기 새끼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곧바로 이스라엘의 베세메스로 도착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이 바로 이 소들처럼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자식도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해내야 됩니다. 이런 엉터리식의 설교를 하라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감동적일지 모르지만 그 얘기가 이 성경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해석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설교를 하거나 듣는 사람도 그런 얘기들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하나님께서 손수 블레셋을 심판하셨으며 블레셋 신을 스스로 이기시고 그 백성들을 굴복시키시고 그들을 스스로 떠나셨다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출 블레셋 하시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누구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법궤를 빼앗겨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잃어버렸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기뻐하더라. 그 언약궤가 7개월 만에 자신들의 영토 안에 들어와 있는 걸 보면서 기뻐하더라 라고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해요. 그리고 이 일에 결국 어떻게 되나 뒤로 따라와서 몰래 지켜보고 있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상황을 목격하고 돌아가죠. 그 후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누구와 함께 계신 겁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패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여호와께 졌구나,
이것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확인한 거예요. 정말로 여호와를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타락한 이스라엘, 그 엘리와 그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 가문이 완전히 몰락하고 영광이 하나님께서 떠나가셨다가, 그 패역한 민족에서 떠나가셨다가 저 원수들을 대신 이기시고 돌아오셨어요. 이제 그 다음 사건이 또 있긴 하지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누구의 하나님이기 원하시는 겁니까? 실패하고 연약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은 아무런 수고도 없이 돌아온 법궤를 보고 기뻐해요.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여호와께서 이방신에게 져서 포로로 끌려갔다고 생각하지만 이 금으로 만든 제물들과 함께 돌아온 법궤를 보면서 막 기뻐합니다. 네, 여러분 마치 이 장면은 그런 겁니다. 승리한 장군이 전장에서 전리품을 챙겨서 돌아와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는 그런 장면처럼 이렇게 의도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누가 이 블레셋과 그 블레셋의 신들을 꺾었습니까? 누구의 힘으로 블레셋에서 법궤가 나왔습니까?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손 하나 댄 게 없어요. 그러니 법궤를 빼앗겼던 이스라엘은 깨달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전쟁에 지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지게 하셨고 친히 가서 저 원수들을 이기고 우리에게 다시 와 주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이 후대의 사람들도요. 이런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우리도 깨닫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잘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별 볼 일 없는 세상의 어떤 잡우상 귀신이 아니라 모든 원수를 꺾으시고 세상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신이시며 가증한 것을 행하는 자들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도록 이 사건을 허락하셨어요. 이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스라엘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녀로서 믿음의 반응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반응은 어때야 되는지 다음 주에 이어서 보겠지만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신앙하는 우리 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함께 믿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삶의 문제들, 그런 얘기가 왜 성경에서 또 설교에서 안 나오나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런 생각을 갖고 나온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여러분이 알기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을 미워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라 부르는 이 하나님은 점술과 복술, 우상 숭배하며 자신을 자기 멋대로 섬기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재앙을 내리는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련 없는 것, 그런 것들이 있다. 또 우연이라 여러분께서 치부하고 싶었던 그런 불신의 태도가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과 태도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도 오늘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블레셋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그 위험의 모습, 두려운 모습, 또 법궤를 돌려보내는데 방법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지식들이 쭉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선교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죄악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우리를 택해서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이 뜻하신 방법대로 우리 하나님을 알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죄를 고백하고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참으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신의 백성들에게
또 저 열방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여 보이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봅니다. 우리의 손으로 통제할 수 없고 나의 마음과 계획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의 악한 모든 것을 꺾으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정복하시며 가증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며 오직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기쁨이 되어주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무슨 은혜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완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쾌락을 채우느라, 내 육신과 마음의 정력을 채우느라 하나님 주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우리들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사랑하신 아버지의 뜻이 얼마나 크신지요. 우리가 이 사랑을 힘입어서 증거하는 자들로 살아가기 원하고 기뻐하는 자들로 서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며 이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인식하는 자들마다 주님, 주께서 새 마음과 뜻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도말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크신 위엄과 권능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또 저 블레셋 민족 앞에 훤히 들여다 보이는데, 누가 여호와를 경히 여기며 또 내가 이용할 수 있다 여기며 여전히 완악한 불신과 의심으로 대하는지, 주님, 우리 마음에 그런 죄악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눈 녹듯이 참으로 깨끗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주님, 아무런 공로 없음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신 우리 주님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우리 선교교회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가증한 것과 섞이지 아니하고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오늘 이 주일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들으신 헌금